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이 포함됐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전체를 놓고, 이거는 외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전체를 놓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세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은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2장 16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신령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예, 이렇게 띄워놔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센스가 아주 좋아요. 자,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고 그것을 어리석게 보고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그걸 어리석게 보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니? 저 믿어요. 예수 믿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와 일들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져서 신을 만듭니다. 그 신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였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자라고 하며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금송아지 신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송아지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신약의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전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육체로부터 나온, 자기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장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요. 3장 1절 고린도서 3장 1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감당이 안 돼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대로 살 것 같으면 못하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냥 살라 그러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75세에 아이도 하나도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한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큰 민족 줄게. 큰 이름 줄게. 복의 근원 만들어 줄게. 차라리 아들 하나 줄게. 똘똘한 놈 하나 줄게.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아멘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75세인데 큰 민족. 이게 자기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근거한 생각으로서의 믿음을 가지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부딪힌다 그래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뭐를 바꿔야 돼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자꾸 눌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 없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을 따라 행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원리인데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이래요. 이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저 사람은 이래요. 그러니까 온통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마음속에 끊이질 않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스타일이 좋아. 나는 바울 스타일이 좋아. 나는 베드로 스타일이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향해서도 영적 리더를 향해서 이 스타일 좋아. 예배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설교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예요. 왜 이런 스타일을 따집니까?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 지식, 상식 이거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속한 경험과 상식에 근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의 경험 상식에 근거한 것들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에 항상 부딪히고 뭔가 힘들고 자꾸 뭐 이해도 안 된다 그러고 답답하고 분노가 나오고 사람들이 너무 귀한데 사람들을 뭘로 보냐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리고 자기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제일 첫 번째 이 신령한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것. 이게 신령한 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드렸죠.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 전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돈이면 안 돼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면 안 돼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면 안 돼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써서 세상을 믿고 있다면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써서 돈을 믿고 돈을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가정의 행복,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렇게 자꾸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어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된다고. 믿음이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느냐? 이유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와 심판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징계는 돌아올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심판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로워요. 심판은 끝이에요. 그런데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오늘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돌이키고 싶지 않거들랑 기대를 하시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구나. 그걸 기대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일까 생각하시고 혹시 징계를 받거들랑 꼭 간증문을 써서 내주시기 바라요. 말 안 듣다가 저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거를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요. 성경에 그 징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람들은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사랑이야.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집에 부모님이 어디 나갔다 오는 사이에 친구가 와서 그 자기 집 아이랑 그 이웃집 친구랑이 집을 막 노느라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막 다 접시 깨고 막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도록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이 왔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뭘 할까요? 오자마자 야단친다. 이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면 친구 보고는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 이렇게 약간 목소리 톤이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올 게 오는 거죠. 집에 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아이를 혼을 내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자기 아이인데 자기 아이가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와서 아마도 부모는 못 받겠지만 걔가 훨씬 더 망가뜨렸을 거예요. 왜? 남의 집이니까. 자기 집 같으면 애가 캥겨서라도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남의 집이니까 제한 없이 망가뜨렸을 거라고. 그럼 누구를 혼내야 돼요? 자기 애도 아니고. 그럼 그놈을 잡아갖고 정말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 그래요. 넌 가. 그래요? 자기 자녀를 혼을 내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사랑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라고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자기가 만든 황금송아지 신이에요.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꼭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르짖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기도가 나올 때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가능하면 자기가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정 기도가 안 나오면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주기도문이라도 그냥 외우라고, 읽으라고. 큰 소리로, 작게 소리하지만 큰 소리로 읽으라고.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방해될 수는 있어요. 막 열심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건 막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건져내어 주세요. 근데 건져내어 주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지금 이 고통을 준, 이 징계를 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다른 뭐 직장, 사업장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믿으니 돈으로 고통을 주고, 사람을 믿으니 사람으로 고통을 주고, 자기 육신을 믿으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주고, 가정을 믿으니 가정의 불화로 고통을 주고. 그게 얼마나 헛된 건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맞아서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돈 주세요, 그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돈 주세요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설교만 하세요. 이거 말고요, 돈 주세요, 계속 큐티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에 정말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 시작하면 그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났으면 병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계속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큐티를 하라고 하세요. 이런 거 말고 이거 좀 낫게 하시면 그때부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할 때까지 하시니까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럽니까? 오늘 중으로 끝내고 오늘 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방법이. 왜?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는 게 목적이라서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아멘. 말씀 안 듣고 큐티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자기 것들만 바쁘게 뛰어다녔던 사람이 결국 두들겨 맞아서 이리저리 갈 곳도 없이 만들어갖고 울부짖다가 막 고집하고, 그러다가 안 믿고 쓸데없다고 막 이렇게, 난 그런 거 싫다고 막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듣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나 한번 볼까 이러다가 말씀이 믿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럼 뭘 고백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바뀌어지는 방법을 성경은 자라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자라남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나는 거잖아요. 잘 알아. 뭐가 자라나는 거냐? 지금 뭐라고요?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더 자라나면 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그만큼 나를 통치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이게 자라남이에요. 이게 자라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점점점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람들. 그 말을 하면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절대 평생 살고 그 말 하지 말기 바래요. 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전에 그랬는데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약하게 해주세요, 주님. 약하게. 왜냐하면 그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 자기 자아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 나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예수님만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인시키는 과정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신앙의 적은 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어도 내 육신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제 죄를 다 이기고 죄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죄의 유혹이 있어요. 나는 한 개도 안 바뀌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싶다 그래요. 방언하면 뭔가 되게 바뀔 것 같아요. 아시죠? 하나도 안 바뀌는 거. 이거 방언 안 한 사람들이 방언을 너무 삼아 방언하면 내 전체가 다 바뀌어. 요것만 바뀌어요. 요것만. 한 개도 안 바뀌어요. 한 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성령 받으면 막 뜨겁게 능력이 행사되면 귀신을 쫓아내면 한 개도 안 바뀌어요. 정말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평생에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훈련을 시켜서도 안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것은 나를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지에 나를 성숙시키는 훈련이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신앙생활에 교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하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못하면 낙심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저 형편없는 것들, 저 신앙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도 안 바뀌거든요. 영원히 주님의 일에 방해하는 것, 주의 믿음을 방해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걸 없애야 돼. 이걸 자꾸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근데 이걸 죽이는 과정들을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의 원수가 바로 나구나. 이걸 내가 없애야 되는구나. 주님, 내 평생의 원수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술 퍼먹고 완전히 막 담배 냄새 푹푹푹 풍기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금방 예배실 앞에서 담배 핀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담배 냄새로 무장해갖고 예배실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술주정하는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잘 못 봤어요. 수유동은 많이 있었어요. 수유동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게 왔냐고. 결국 막 목사님 쟤네들 좀 내쫓아야 된다고. 안 쫓아요. 너나 쟤나 똑같다고. 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역사한 거지 나 자아나 그 자아나 똑같은 거예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세리나 창녀들이 그 바리새인의 교회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에서는요 창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누구나 와도 자유로운 교회. 할렐루야. 왜? 그들의 행위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내가 똑같은 자아가 있구나. 똑같은 못된 자아가 있구나. 타락한 자아가 있구나. 나를 바꾼 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었다. 할렐루야.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구나. 그도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도 바뀌어질 거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라남을 자기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됐고 자기가 앞서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꾸 죽어야 돼요. 그래서요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요 자기 편을 자기가 들지 말아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 편을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예수 편 들어야 돼요. 나는 항상 말씀 편 들어야 돼요. 나는 항상 교회 편 들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인가 권면하는 영적인 리더의 편을 들어야 돼요. 내가 내 편 드는 순간부터 내 자아로부터 나온 이 믿음, 육신에 속해 있는 이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이걸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고집은 마지막 심판날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르지 말고요. 계속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가 내 편 들면 안 돼요. 한번 이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편 들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편 들어야 됩니다. 나는 말씀 편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편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권면하는 영적인 리더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야 내 자아가 죽어요. 이거가 훈련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의 훈련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큐트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공동체를 놓고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신령한 자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서부터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10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7개의 인봉이 떨어져서 7 나팔 든 천사들이 7 나팔의 재앙을 부어놓죠. 그 나팔의 재앙이 부어지다가 6번째 나팔의 재앙이 부어지고 7번째 나팔의 재앙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10장과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 하반절에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12장, 13장, 14장까지 1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자마자 7개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7개의 대접을 붙습니다. 이 7개의 대접의 사건과 그 전에 있었던 인봉을 띠는 재앙, 또 7개 나팔을 부는 재앙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전까지는요, 돌아오라고 하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7개 대접이 이어지는 이 재앙의 사건은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를 심판이라고 말해요.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 그리고 7개 대접이 있기 전에 10장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 성도들을 향한 준비에 대한 내용,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걸 따라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이 대접에 심판이 있게 될 때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전에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내려옵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를 썼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고요. 한쪽 오른쪽 발은 바다로, 왼쪽 발은 땅 위로 이렇게 딛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멋있는 위대한 모습의 이 천사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성경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책, 이게 비블라디온입니다. 비블라리디온, 헬라어로 이 비블라리디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영어의 바이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전에 나와 있는 작은 책이 그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 이 그 큰 힘센 천사가 큰 소리를 치는, 그랬더니 막 7개의 천둥이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의 소리가 그때 들립니다. 그럴 때 이 소리를 듣고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그거 적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이 덮어놓으신 것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행될 내용이죠. 근데 덮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 아닌 것을 알려고 찾아다니면 신천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그걸 갖고서 있으면서 큰 소리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이제 없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겠어? 정말 3분의 1씩 다 죽어나가겠어? 근데 성경은 말해요. 시간이 이제 안 남았어. 그대로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던 믿던 상관없이 성경은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과 함께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멸망과 함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 만약에 너희가
육에 속해 있거든 또는 육신에 속해 있거든 그 신앙을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니까 빨리 지체하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성숙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책, 그 성경책을 너가 가서 달라 그래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서 그걸 달라 그럽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냥 주는 정도 아니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느냐? 이유는 그냥 믿어서 만약에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믿고 있었다면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도 읽은 적도 없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면 설교 말씀 몇 마디 들은 걸로 믿고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되 내가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따라서 믿고 있었다면 그거 안 바꾸면 6,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 그게 이제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은 회개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냥 그걸로 장막 성전이 문이 딱 닫히면서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그걸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나 이 정도 믿고 있는 거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지셨는데 그가 교회까지 나왔었는데 멸망당하는 백성이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요. 그거는 죽고 나서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지 말고요. 부모님이 그랬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신앙 가지면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가져. 그 성경책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 책을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책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보고 읽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랑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랑 듣지 않은 사람이랑 성경을 읽은 사람이랑 읽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아니 이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노아, 에녹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벨의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지도 못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신앙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갖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무장이 됩니까? 내가 가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멘.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위하여 살고 큐티하는 삶,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니, 내가 읽지도 않은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바뀌겠어요? 내가 듣지도 않은 말씀으로 어떻게 내가 믿고 바뀌겠어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믿음을 갖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설교 몇 마디 듣고 믿는 믿음, 주일에만 교회 가서 몇 마디 듣고 믿는 믿음, 다 쓸모없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갖고서는 마지막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진행하다 보면요, 어떤 식의 심판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거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이 사람 100% 지옥이구나. 내가 알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둘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가진 것만 갖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요, 예배 시간이 달라요. 큐티 시간이 달라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들어보자.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배우자, 알자.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먹어야 내가 살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예배 시간을 왜 줍니까? 배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갖고서는. 예배 시간에 망상 속에 빠지고, 그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배우는 거, 들어서 아는 거, 이것과 먹는 거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과 먹는 건 가장 큰 차이는요, 들어서 아는 것, 배우는 것은 뇌의 작용이에요. 머리의 작용이에요. 먹는 것은 몸의 작용이에요. 먹으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고요, 내 몸이 돼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뇌에서만 움직여지는 생각 속에서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나의 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밥으로 사는 것처럼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밥으로 내 육신이 사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의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는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자, 이런 말씀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좋고 평안하고 행복한 말씀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마. 이 세상처럼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입에부터 씁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아가 커졌으면 입에부터 씁니까? 그건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최소한 입에는 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배에 쓰기에는 되지만 입부터 써서 먹기가 영 곤란하다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오늘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우니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압니다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이 내 지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이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말씀이 감정이 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말씀이 나의 결정이 되고, 말씀이 나의 판단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은 있고 내 감정, 내 결정, 내 생각, 내 느낌은 따로 놀고 있느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먹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배가 부르면 꿀도 먹기 싫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데, 그러니 배가 부르면 말씀이 먹기 싫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먹기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먹기 싫으냐? 딴 걸로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러면 내 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경은요, 성경이 다 풀어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라나서 밥을 먹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내가 막 영적으로 막 배가 고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막 넙죽넙죽 헐떡이면서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의 배가 다른 걸로 차 있어서 그래요. 그럼 차 있는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악독.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배에 꽉 차 있는 거. 두 번째, 기만. 속이는 거.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외식.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하는 거. 내가 뭐 몇 대째 신앙인데 내가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 신앙은 정말 못해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제가 못해 신앙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모태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모태 신앙을 함부로 깜보냐고 이렇게 말할 텐데, 제가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함부로 말해도 돼요. 어차피 못해, 이 사람들은. 안 돼. 여기는 성령께서 뒤집어 놓지 않으면 못해. 자랑할 게 1도 없는 게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모태가 되지 않도록 어렸을 때서부터 사무엘처럼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누군가를 향한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비방, 욕하고 불평하는, 욕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이 안 들어요. 이게 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말을 주로 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고 졸음만 와요. 집안에서 서로 모여서 투덜투덜 불평 경연대 막 이런 거 막 하고, 속이고, 거짓말 대잔치,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말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악한 마음의 생각이 막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배가 부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딱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여기다 이걸 배에 채우고 다니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
망상이 생기는 힘. 다 요거예요. 요거. 배가 불러서 밥상 놓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돌이라도 씹어 먹는 거예요. 제가 하도 배고파갖고 소화제를 30알을 먹었어요.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어디 신방 나가시고 먹을 거 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입에 뭐 들어가 물을 자꾸 먹었는데 그건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건더기가 아니라 소화제가 막 털어넣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배가 나온 거 보면 이건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배예요. 이게 아끼고 길러야 돼. 그런데 쓸데없는 걸로 배 채우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걸로. 근데 집안에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애들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남편하고 무슨 얘기, 아내하고 무슨 얘기, 회사에 가서 동료들과 지금 무슨 얘기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싹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막 간절하게 배고파 있는 심령이 가난한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때 너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하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가서 말씀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에스겔 3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그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에 가서 담대하게 한 명도 알아듣지 않을 거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100년 동안 노아가 전파했지만 한 명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의 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끊임없이 벌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서 왜 나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심판합니까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 너한테 말했었어. 그때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있었어. 너한테 말했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전하여 그가 듣지 않으면 그의 책임은 그에게 가지만 너가 전하지 않아서 그도 듣지 못하면 그의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옥 가면 너도 같이 지옥 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의 생명의 값을 너의 생명으로 변상해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준비돼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자기 자신을 분별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대로 믿어서 부딪힘이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믿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별해 봤을 때 내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돌이켜야 돼요.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서부터 나온 그런 느낌에서부터 나온 믿음이라면,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관계 속에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왜 교회 가요? 말씀만 있고 사람은 없어요. 그게 다 지금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보는 눈이 사람밖에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고집 스타일 버렸는지, 난 예수의 옷을 입었는지,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상태로 만약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오면 아야 소리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말씀이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돈 문제가 큰 문제 아니라고. 인간관계 문제, 회사 문제, 사업 문제, 이거 다 작은 문제라고.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예요? 내 믿음이 병들고 내 믿음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정말 심판의 날에, 그 추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감사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